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바로에 가서 말하라 그랬고,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증거하신 일이 많습니다. 홍해도 가르셨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셨고,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뭐가 문제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만일 나를 증거한다면, 나를 위하여 내 스스로 증거한다면 참되지 아니하다,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참 이 구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중보자로 왔을 때 사람이신 예수라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왔을 때, 구약성 이사야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요 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지만은 내 기뻐하는 종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종으로 왔을 때는 주인이 친히 이 종의 종됨을 증언해 주시지, 종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보내줄 어떤 말일까요? 문서 있죠. 이 사람은 나의 종 누구다, 이게 훨씬 더 이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권위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다고요. 그냥 자기 자신, 나 유대인 바울, 나 율법의 전문가 바울,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바울 이렇게 안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서신서를 보면 꼭 앞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자기를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바울이 이후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내 종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근데 훨씬 그 증거가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강력한 표현으로 자기 외에 누군가가 자기를 증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말할까요? 성경적이에요. 율법에도 보면 뭐라 했냐면 하나님 자신으로서 예수님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면은 사건의 확정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죄를 지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면 확정을 짓지 못한다. 그거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잖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증인이 두세 명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율법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한 말씀만 있는데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이 반복이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실천은 구약에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말씀으로 준 거는 신약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랬어요.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두세 증인의 말을 서로 듣게 한 후에 하나님이 처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라 또는 기타 등등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귀에는 그들의 죄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 일을 회상하면서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도 증인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인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이단에 관하여서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여 그들의 이단성을 말하게 하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서로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범죄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벌을 내릴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송사를 아예 받지를 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바울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뭐라 했냐면 내 말이 맞는지 너희 말이 맞는지, 과연 너희가 그렇게 행한 것이 옳은지 내가 두세 사람을 함께 데려와서 누구 말이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그 증인들은 확정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성경적인 방식을 취해서 교회가 건강히 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함께하는 증거의 확정은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히려 신약에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신약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이고, 그 지킬 때 실제로 사건은 확정이 되며 사람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밖에서 두셋 이상의 증언을 얻어서 증거를 가지고 자기를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잖아요. 특별히 성경적으로 자기를 확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세우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 그랬으니까 어떤 물건으로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격을 말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심판 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첫 번째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증거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부터 벌써 둘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1장에서.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이제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3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까 요한의 증거 이야기했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 하는 일,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보면 볼수록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예수님을 증거하냐?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아까 첫 번에 세례 받을 때 그 위에서 내려온 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오신 메시아를 딱 보면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이군요, 이렇게 하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기억나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을 내가 만났노라 그랬다. 빌립이 예수님을 얼마나 만났길래,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적을 한번 행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요단강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거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빌립은 나는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한 그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알고 올인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대번에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서 본 겁니다. 그럼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말씀했죠.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죠? 이름을 예수라. 목동들에게 그리스도 주신이라.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전에 그의 생명이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될 때쯤부터 수많은 방식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입으로 나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해도 증거는 넘쳐났고 증언은 확실했습니다. 참된 증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도 봐보세요. 부활 자체가 예수님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뭐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게바와 12형제 500여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모른다, 이해한다, 아니요,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이해하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증거를 예수님 입에서부터 직접 들은 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 핑계도 여러분, 그래 나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이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길거리 전도자가 몇 명이었고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죠? 요즘에 텔레비만 틀어도 볼 수 있는, 그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방법이 없었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죠.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우리의 어두운 눈,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죄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심령이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본 것이지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주님, 누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죠. 예수님을 다양하게 증언하신 것처럼. 한편 우리는 보고도 지금 못 믿는 일들이잖아요.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지금 듣고도 못 들었잖아요. 닫힌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못 보는 자와 못 듣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걸 또 못 알아보니까 방법 자체를, 그리고 이 말씀의 수위 자체를 최고로 극단으로 끌어올려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꺼운 거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뭐랄까요, 힘이 압축돼야 되기 때문에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만 힘을 옆으로 분산해서 한 점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뚫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이 두꺼운 가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우 압축된 힘으로 한 점을 집중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닫혀있는 귀와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밖에서의 증거와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확정하셨죠.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인적 증거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같이 나는 나를 스스로 증거하지 않는다. 나 밖에서 나를 증거하는 이가 두세 번만 아니라 넘쳐난다 할 때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요한과 같이 예수님 밖에서 이분이 예수라고 외치는 예수님 밖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꼭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나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